믿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 믿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예컨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믿는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믿는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니라. 해를 받느니라. 조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이르는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르는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배에 내는 것과 같으리라. 이르는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이르는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한 것 같느니라.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루먹는 것 같이 미리는 자는 그 미리는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얘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리는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아멘. 조금 더 보죠.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냐. 문짝이 돌토지를 따라 서로 드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부느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두려워하느냐.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술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나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복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표를 붓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해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후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에게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곳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 성령님들 대한민가 1년 작년에 보고 금년에 보니까 그렇게 얼굴을 잘 기억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1구역 모였을 때는 사람이 적었는데 오늘 2구역 모였는데 사람이 좀 많네요. 어디 구역 남은 것이 잘못 나눠진 것 같아요. 좀 다음에 모일 때는 잘 나누어서 지난 시간에는 6분 안 모였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되고 인간들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인간들은 인간의 지혜가 엄청 뛰어나서 모든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뜻대로 되는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드는 거니까 너희들 목 좀 너무 빳빳하게 하지 말고 좀 낮추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면 솔로몬이 느끼고 솔로몬이 경유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잠언 26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만큼 내 삶의 영의 양식이 되리라고 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일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이 무게 양식 마냥 먹으면 이렇게 표관하게 다른 사람이 봐도 배가 이렇게 불쑥 나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영의 양식은요 그렇게 배가 불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윤기가 나는가, 눈동자가 살아있고 얼굴빛이 좋아진다는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 아들에게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그 후에 히스기야 때까지 그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편집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귀한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이 다시 상기되어서 솔로몬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우리도 알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귀한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한 자의 욕망과 저주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한다고 하면서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미련한 여로보암에게는 왕의 영예가 합당치 않다고 하면서 그의 영예는 도리어 그에게 피해가 된다는 뜻으로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조주는 참새의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련한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르호보암에게 까닭없는 저주를 한다고 해도 그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게는 채찍이고 낙에게는 자갈이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곧 말을 듣지 아니하는 말이나 나귀를 채찍이나 자갈로 다스리듯이 다윗 왕가를 이탈하는 미련한 여로보암에게는 역시 진노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좋은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시면 됩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게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며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한다고 하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며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한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고 해도 문제가 된다는 뜻인데
대답을 하면 대답한 자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까봐 대답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착각을 할까 봐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며 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에 따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를 화신으로 보내게 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답변을 해도 문제가 되고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신으로 간 자의 실수로 인해 다시는 왕래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아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말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일에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이게 우리는 늘 그러죠.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칙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죄가 있어도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죄도 죄 같은 아닌 것을 가지고 죄 있다 해가지고서는 판결을 하고 그러니까 시끌벅적하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재판장이 정말 중심에서 그 뭐 재판 그것이 이렇게 조우를 이렇게 해갖고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뭐 조우를 다 하니 그 뭐 법관 재판소에 가면 그런 것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조울같이 정확해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누구 좋은 대로 다 좋은 대로 결정한다니까. 근데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누구 좋은 대로 누구 좋은 대로 다 좋은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과 선이라고 하는 언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균등하지요. 그런데 인간의 세상에서는 누구 좋은 대로? 인간 나 좋은 대로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너 좋은 대로 하지 말고 누구 좋은 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라 말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아들에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나를 다스려갈 아들 르호보암에게 미련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미련한 자를 관직에 등용하지 말아야 하는 까닭에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번 인간이 잘못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 다음에는 안 해야 지혜롭다고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누구도 자기 좋은 대로 지난번에도 자기 좋은 대로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좋은 대로 해야 되는데 누구 좋은 대로 해요? 나 좋은 대로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미련한 자는 너는 왕이 돼갖고 등용해라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으라고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차지하는 자보다는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고 말하고,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낫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 아들에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말이요.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일이 잘 돼서 뭔 일이 이루어졌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이루어졌어요.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내 뜻대로 됐죠. 그렇게 내 뜻대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말입니다.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러죠. 모든 인간이 수고로움은 뭘 위해서 수고한다? 입을 위해서 수고한대요. 근데 입은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이 없다. 채워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누구 뜻대로 해야 채워진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주시고 그 기준에 맞게 살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은 13절에서 19절까지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게으른 자가 취하는 여러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군다고 하면서, 이는 장차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여로밤의 멸망을 알고 있는 지식 있는 선지자를 거리에서 물어주기를 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 지식 있는 선지자와 함께 따라가다가 가지 아니한 것을 솔로몬이 미래에 내다보면서 말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상 13장 20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늙은 선지자의 심한 게으름에 대해 모사하여 말한 것으로서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타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명철 또는 명령, 권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대답하다 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말에는 이는 돌아가다 또는 돌아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7보다 라는 말은 이치부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완전하다 또는 맹세하다 7번 거듭 선언함으로써 엄중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대답하는 사람 7은 엄중하게 명령하고 돌아오는 자라는 뜻으로 개혁이 가능한 말로서, 이는 베델의 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상 1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솔로몬은 게으른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단 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엄중하게 명령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스스로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장차 죽은 후에 되어질 일을 미리 내다보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으로써 솔로몬은 아들에게 게으른 자가 취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근데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상관이 없는 일에 속히 희롱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씹는 자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자를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자로 비유한 겁니다. 이는 자기와 아무런 이해 관계없는 일에 끼어드는 자는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미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고 말하는 자도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이웃을 속인 후에 자기가 희롱했다고 하는 자 역시 미친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늙은 선지자가 자기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베드르단 곁에서 여로보암이 분양할 때에 저주를 엄중하게 명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저주를 받아 사자에게 물려죽게 할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솔로몬이 미리 내다보면서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여기 왕상 13장 11절 32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가서 그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산당에다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이렇게 섬기게 했고 또 지가 뭐 대제사장인 줄 알고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는 호통을 치게 했어요. 그러고 너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이 이제 나 저놈 잡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했는데 손이 굳어갖고 어떻게 해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한테 빌어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용서해서 손이 내려왔고 이 선지자는 이제 오려고 하니까 이제 좀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하여금 너 거기 가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로 간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해서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딴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선지자 하나가 늙은 선지자 하나가 아들에게 그 말을 듣고서는 안장을 치고 쫓아갔어요. 쫓아가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어떻게? 천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를 데리다가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설렁설렁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밥을 먹고 떡을 먹었는데 이 데리고 간 선지자의 입으로 막 예언을 하는 거야. 너 이제 죽는다고 말이요. 거기서 이제 먹고 마시고 오던 그 사람이 뭐예요? 사자한테 물려 죽지요. 근데 이 지금 선지자가 자기한테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가게 내두고 했으면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할 판인데 왜 가서 거짓말해갖고 결국에 그렇게 죽게 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일에 상관없는 일에 상관해서 결국 어떻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서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장 20절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아들에게 아첨하며 의식하는 자의 행동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아첨하고 좀 급슬거리고 자기 앞에 와서 그냥 뭐 자기를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냥 대단한 것 같아서 여기지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솔로몬 아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비방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장이는 비방자 또는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서 다윗 왕가를 비방할 여로보암의 무리들이 의중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지면 불이 꺼진다, 켜진다. 꺼지는 것처럼 다윗 왕가를 비방하는 여로보암의 무리가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나가게 되면 서로 다투는 일이 멈춘다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런 솔로몬이 장차 다윗 왕조와 다윗 왕가에서 이탈하여 분열될 이스라엘 멸조 사이에 싸우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 시비를 일으키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가를 비방하는 말은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비방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말과 마음이 서로 다른 자에 가증한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의식하는 자로서 입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마음으로는 악한 생각을 하는 자를 흙으로 만든 그릇에 순도가 낮은 은금을 복음을 한 거다 그 말이죠. 이게 껍데기는 은으로 딱 덮어서 근사하게 하지만 그 속에는 흙으로 돼 있어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라 그 말이다.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감정 있는 자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문으로 시오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중요하다 또는 원수라는 뜻으로서 극도한 증오심이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원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7가지 가증한 것이라는 말은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으로서, 솔로몬은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원수는 좋은 말로 위장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거짓을 품는다고 하면서 그 말이 아무리 좋아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온갖 우상 숭배와 같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의 가증한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두렵고 참 염려해야 되는 아들에게 그 보기에 그냥 껍데기로 좋은 말 이렇게 하면 귀가 건드려서 그쪽으로 슬그머니 마음이 돌아가면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 좋은 대로 나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속이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27절에 28절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자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 아들에게 말하기를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이며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이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을 함정을 파는 자와 돌을 굴리는 자의 어리석음으로 비유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야 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사망을 일으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 이건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이 의중에 두고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해하는 자는 여로보암이 이탈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된 유대 백성들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허위로 가르친 여로보암이 자기가 상처 입은 유다 백성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거짓으로 호리하는 여로보암의 패망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아들에게 거짓으로 아첨하는 자의 결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결국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로보암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이지만, 오늘 또 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솔로몬이 생각하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삶을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겪겠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것이 약 한 1500년을 거쳐서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계속 방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뭐 나오면 전화 왔었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눈으로 볼라는 게 힘들고,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듣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딱 들었더니요, 꼭 3일 한나절이니까 성경 66권을 다 듣겠더라고요. 예, 이제 창세기서부터 그걸 한번 그냥 딱 열중하게 들었더니 밤이고 낮이고 좌우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들었더니 사흘 한나절이니까 다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들으니까요, 참 새롭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가를 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안 만큼 마음에 뭐가 온다? 평강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부글부리고 뭐가 그냥 짜증나고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핑계를 대도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게 솔로몬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서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더 실감이 나겠지만,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마음에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을 자상하게 소개한 내용을 오늘 우리들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이 상고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의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경유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의 지혜와 총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